오늘도 깨어짐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깨어짐을 경험하지요.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이 너무나 망가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징은요, 깨어짐을 경험하면 자존감을 상실하고요, 극심한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짐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그냥 고스란히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성이 되어서 고통을 덜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익숙해지거나 고통을 덜 느끼는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쾌락으로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짐으로 당한 고통은 그냥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깨어짐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깨어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깨어짐의 이유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하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깨어짐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망, 고통,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유와 존중입니다. 자유와 존중.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강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선택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설득해야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요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죠.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 중에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받아들이기 참 쉽겠어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있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다 설명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깨어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깨어짐의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때로는 깨어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짐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깨어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요,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부르고요,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 중에 아주 조금만 보고요, 그것도 현재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도요, 내가 가진 편견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걷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가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잘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어요. 저도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깨져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내가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깨어짐을 경험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짐을 경험할 때 정말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요, 자신의 삶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개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개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주 엄청난 충격을 경험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단을 박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요, 이단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님이 되었죠. 그의 삶의 모든 야심도 계획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야심이 있고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는 충격 속에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누가 사울을 찾아갑니까? 아나니아가. 그래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죠. 이 비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피스라는 말인데요. 이 네피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물고기 비늘을 의미했습니다. 물고기의 비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념을 의미한 것입니다. 왜곡된 신념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신념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었을까요? 잘못된 가치관, 편견, 신앙적인 우월감, 그리고 욕심과 야심 같은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깨어져 버리니까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왜곡된 신념의 비늘이 벗겨지고요,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정말 참 신앙인으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요, 신앙이 아니고 왜곡된 신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왜곡된 신념은요, 굉장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신앙, 신념, 비슷한 말이잖아요. 신앙도 믿는 것이고 신념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무엇이 신념일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게 신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신념을 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신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왜곡된 신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 여러분, 신앙을 가장한 왜곡된 신념은요,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요, 나도 파괴하지만 누구도 파괴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파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로마 카톨릭교가 그랬어요. 카톨릭이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 줄 아세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살인을 하거나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로마 카톨릭이라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개신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한국에 있는 개신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 남한에서 6.25 전쟁을 전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빨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역사적인 문화들을 보니까 그럴만해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진짜 보수입니다. 저는 보수예요. 제가 뭐 진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심의 자유를 믿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신앙이나 양심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지어 정도라고 할지라도 내 신앙이나 양심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게 보수주의예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제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이 해방이 되고요, 정말 혼란한 시대에서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하신 분인 건 맞아요. 저는 거기에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남한이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당시의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기에 너무나 쉬운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북에는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기가 참 쉬운 나라였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권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악화시킨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이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 여러분, 서북청년단 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반공산주의 청년회입니다. 민간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공산 세력을 제거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과 고문과 테러와 학살 등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학살한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을까? 물론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남한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부 인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1945년도의 역사를 보면요, 해방을 맞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이 북한 공산주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아왔습니다. 또 소련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는 부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하면 땅도 주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쌀을 준다고 하니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 중에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끌려가서 경찰이나 군인의 손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 정부의 우호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정부를 원망하게 되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을 했다가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항변도 하고 시위를 하면 이들도 공산주의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척결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이 서북 청년단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사열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요. 이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한국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의 최측근들에 의해서 서북 청년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경진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영락교회 청년들이 여기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제거했을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다 어디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부모 형제가 공산당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요. 남한으로 도망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디에 한이 맺혀 있어요? 공산주의에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누가 활개를 치더라? 공산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더라.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북한에서는 지식인들, 지주들, 자본가들,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자신들의 친척과 고향을 등지고 남한으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당이라 그러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남한에 내려온 뒤에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한을 풀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일제 치하 때는요. 일본 정부와 어느 정도 관계를 잘 맺으면 신앙을 하도록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공산당이 북한을 지배하고 나서는요.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보다 몇 년 동안 공산주의에 의해서 학살된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공산당만 보면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들을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불러냅니까? 교인들을 불러냅니다. 아니면 목회자를 불러내요. 그리고 공산당과 아닌 사람을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손끝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은 비극적으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죠. 공산주의를 용서하고 공산주의자에게 죽어가면서 사랑을 외친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누구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그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비참했던 역사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누구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누구를 해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혼란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한국을 보면 아주 복잡해요. 한쪽에서는 빨갱이가 어떻다고 그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친일이 어떻다고 그러고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좌표를 찍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요. 또 서로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뭐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신앙인들이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공산주의자를 골라내고 친일파를 색출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좌표를 찍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서로를 골라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공산주의를 했던 친일을 했던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공산주의자냐 너 친일이냐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예수님 그거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다 뒤로 해야죠.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다 끌어안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서 좌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열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신념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한국의 역사나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신념이나 편견은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왜곡된 신념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깨어질 때까지. 내 편견과 왜곡된 신념이 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온전한 눈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왜곡된 선인관들을 다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엇 가지고 살까요? 내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깨어졌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졌는데 더 악해지고 무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통과 깨어짐의 시간에 무엇을 붙잡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깨어짐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나의 쓰라린 감정, 아픔을 붙잡고 있으면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을 경험하고요.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요. 세상을 원망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복수가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깨어짐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원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눈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한국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역사가 이렇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 한국인들에게는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그러면 교회가 그 한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사회적인 관념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요, 온전히 하나를 이루므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